오늘 여기 소개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은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에 대하여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기를 디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대표격 되는 사자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모든 교회들을 좋게 소문을 내는 교회의 리프레젠터티브, 교회의 사자들이요. honor to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조그마한 데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감사요 귀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그저 조그맣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복음에 들어가서 좀 넓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2015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2015년도에 우리 효신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을 때까지도 자기 목숨 하나, 자기 신앙 하나 겨우겨우 견뎌내는 것. 물론 이 험하고 유혹 많고 세상 바라볼 것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믿음의 헌신을 보아서 집사님이 되고 믿음의 헌신을 보아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직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좀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2015년 이제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제게 이런 발전과 좋은 영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일들 여기저기서 간증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죽었어요. 배경도 가족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 여자가 세상을 떠나자 여기저기서 여인들이 울며 그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 여자 생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입혀 만들었다. 그게 뭘 중요하냐? 지금처럼 아닙니다. 옛날 중동시대에는 옷 입는 게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천을 뚫뚫뚫 말아서 그냥 그게 입고 다니는 옷인데 이 손주주가 있는지 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지어 입힌 그 사람이 그만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많이 슬퍼 웁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여자가 죽자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마침 그때 곁을 지나가는 사도를 모시고 와서 사도 앞에 그 여자가 살아생전에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에 사도가 그 시신 앞에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해서
살아나는 장면을 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속에서 많은 선행의 흔적을 남기고 갈 때, 비록 슬픔이 순간적으로 있었지만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일으킬 힘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선행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고, 그 선행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고, 성도의 아름다운 선행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 우리 삶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어서도 남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그 받은 좋은 교훈, 사랑이 있으니 꿋꿋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선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이 도로가와 같은 선행하는 일들, 나의 모든 작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2015년도에 꼭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이런 디도와 같이 이름 없는 어떤 형제들과 같이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서신의 마지막이 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후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전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사람도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He strongly opposed to our message. 우리의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다. 이런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 속에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하면서 안부를 묻고 꼭 방문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도 않은 짧은 한평생, 그리고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이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한 생에, 여러분들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2015년도가 올 한 해에 복음 사역과 관련해서, 주님의 사랑 실천과 관련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시련은 여전하겠지만,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마치 조그마한 연못에 돌 하나 던지면 돌 떨어지는 곳은 풍덩하고 쏙 들어가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물이 튀어올라서 파동을 일으켜서 저 구석까지 파동을 다 만들어주듯이 한 사람의 일생이 크건 작건 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지의 모든 교육과 선교 사업에 아름답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은혜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17절에는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권함을 받고, 영어 성경에는요, but,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그가 수동적으로 권함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보다 more enthusiasm,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는 his own initiative,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이 표현을 보면은요 너무 재미있어요. 사실 디도나 이름 없는 그 형제는요 처음에는 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수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그런데 더 나아가서 more enthusiasm, 내가 가진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발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무슨 처음부터 공부할 줄 압니까? 놀기만 하는 아이들. 그런데 억지로 책 읽어라, 책 안 읽으면 밥 안 줄 거야, 너 성경 한 주 읽어야 돼, 안 읽으면 밥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다가 책에 그냥 빠져서 엄마 아빠가 기대한 것보다 more enthusiasm,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부모님은 그저 아이들 자기네들의 재능을 좀 키워주고 싶어서 너 바이올린 할래? 첼로 할래? 싫어 안 하지요. 그런데 바이올린 하면, 첼로 하면 너 용돈 한 달에 20불 줄게. 그러면 그 용돈 얻어쓰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키다 보니까 이 소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그 분야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첼로의 분야가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게 되고, 교양을 알게 되어서 부모님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more enthusiasm,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야 그만해, 밥 먹어. 그런데도 문 닫아놓고 연주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공부한다든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어떤 동기로 교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다 보면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복음을 조금씩 이해하다가 나중에 처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도한 사람보다 더 훨씬,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나중에 있는 자가 더 먼저 후가 앞뒤가 바뀌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 교회 나오더니 억지로 나오더니 이제는 뭐 내가 가지 말래도 나보다 더한 열심으로 인생의 후발주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오늘 디도와 같이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우리 성도의 삶, 어떤 동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훨씬 나아지게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깊은 의미와 사랑의 깊은 의미와 헌신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좀 교회 생활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뭘 그렇게 형식적이 되는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물론 없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바른 모습을 날마다 순전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말하기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은혜에 맡은 일, 여기는 거액의 연보라 그랬지만 어쨌든 다양한 은혜의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신앙을 본받고 따르다가 그를 능가하는 신앙의 모습들, 바울 사도의 동료였다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honor to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깊이를 더해 나가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오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Not only in the eyes of the Lord, but also in the eyes of man.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는, 자녀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친구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인정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목사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내가 장로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내가 교인들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지?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닌 이상 목사가, 장로가, 교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그건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도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주님의 날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빈 알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가족 배경이 좋아서 좀 좋은 옷을 입지만 사람의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의 삶이 부자라고 그 수명이 긴다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다고 그 수명이 짧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단 한 번의 일생이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단 한 번의 일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도 후회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개정 한 번도 한 적이 아니라, 책도 내다보면 아무리 좋은 책도요, 2판 3판 내면 개정판 되듯이 인생도 처음에서 조금씩 개정이 돼요. 처음에는 복음을 그냥 억지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디도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많은 발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뭐냐?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진지함, 성실함. 이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 간절함이 디도에게 전수된 겁니다. 모아인주의제좀 더 큰 관점으로 전수된 겁니다. 22절에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함을, 더욱 간절함을, in many ways he is zealous, 너무너무 뜨겁고 진지한 모습으로. 누가 준 거냐? 내가 세상적인 모습에서 얻은 게 아니라 it is God who put into the heart of Titus, 디도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면 사람들의 비난에 다 집어치웁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라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느냐? God, He put into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앞에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뭐예요? 별거 없지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뭐라는 거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 저런 말에 너무너무 깨지기 쉬운데,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그릇에 뭐가 들어있느냐? 보배로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닌 그저
형편없는 차, 그 차 안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득 차 있는 그 차가 있고, 하나는 겉은 그럴듯하게 몇개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니 쓰레기와 오염에 꽉 차 있는 차다. 어떤 차가 귀히 여김을 받습니까? 겉모양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금, 은덩어리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차는 저절로 귀하게 여김받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별거 아닌 인생, 조그만 모기에도 물려 죽을 수 있는 인생, 병고처럼 갔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인생, 뭐 하나 잘못 마시면 그것 때문에 배탈 나고 모든 만사가 그르치는 이런 연약한 인생, 생각 속에 잘못된 것만 들어가면 인생 망치는 인생, 이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명한 삶의 원동력이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삶의 사명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열심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과 목표를 이루면 이게 엉뚱한 게 됩니다. 열정 있는 디도의 특징이 뭐냐? 동료로서, 주의 일에 대한 동역자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서 올바른 방향의 인생의 큰 비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나 비록 우리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과정이 되고 하나님께로 목표가 올라가는,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한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가진 많은 것들 내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 모든 세월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재물도, 세월도, 지식도, 인격도 다 내가 소유한 것이지만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지난번 세미나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몸뚱아리가 물속에 뚝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잠깐 지갑 빼놓고 이거 빼놓고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대로 들어오세요.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돈에 대한 관점도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에 대한 모든 것도, 시간에 대한 모든 것도.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관, 볼관자예요. 어떤 각도에서 시간을 보느냐. 돈? 아니요. 재물관, 재물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인생 살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생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 그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돈이지만, 똑같은 세월이지만, 똑같은 지식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5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는 이 한 해에
우리의 세월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가진 지식 무슨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체험해 나가는 복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받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가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한 해가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날들이 2015년도에 연속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